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 쓰던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준비해보자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잘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또 휴대폰은 진동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성경책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 예배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 없는 물건들 그런 거 정리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우리가 예배 속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귀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늘 영광
드리러 이 시대 주다스 이 시대 주다스 이 시대 주다스 이 시대 주다스 이 시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나 거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잠잠히 나 거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하나님의 날개에 품어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보다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만 믿으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거나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방역팀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학업으로도 진로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직 대입을 마치 못한 고3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에 말씀을 띄워줄 테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신약성경 183쪽쯤에 있습니다. 이 시간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친척이나 친구들 오랜만에 거의 1년 만에 만나본 적 있나요? 저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래된 친구들 만났을 때 아주 기쁘죠. 아주 반갑고 아주 수다를 떨고 아주 재밌게 그렇게 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아주 극적인 만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지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고 나신 뒤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는지 오늘 말씀 속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특히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형을 당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어딘가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분명히 사형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과 같은 일족이었다, 같은 일행이었다라는 것을 들키면은 자신도 사형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서워 떨면서 예루살렘 어딘가에 이렇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주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요. 그 방이 어느 방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두려워 떨고 있던 그의 문이 잠긴 방에 짱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뭐 이렇게 밥을 먹는데 갑자기 하얀색 옷 입은 사람이 짱 하고 나타나면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랬는데 실제로 제자들이 있었던 방에 아주 자물쇠로 꽁꽁꽁 잠그었던 그 방에 예수님께서 짱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하지만 그 말을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한 사람이 갑자기 쫙 나타나니까는 이게 지금 귀신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제자들이 못했어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이 예수님은 얼마나 친절하신지, 예수님의 몸이 부활할 때 그 창자국과 손에 있는 목자국을 다 없앨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못 믿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창자국과 목자국을 남겨두신 채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말씀하셨지요. 왜냐하면은 귀신은 잡을 수 없어요. 사람이 막 이렇게 잡을 수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사람의 옷, 이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의 손이 잡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봤을 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어.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지냈습니다. 왜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기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을 돌봐줄 엄마 아빠가 없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엄마 아빠를 못 찾는 아이가 엉엉엉 울고 있어요. 그 자리에 엄마 아빠가 나타나면은 그 아이는 얼마나 기쁜 안도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제자들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있어서 마치 부모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음 아픈 자를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며 아주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 능력이 많으시는 분,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지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옆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이 세상의 권세, 이 법원이라는 세상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죽음이라는 세상 최고의 악의 권력, 이 죽음을 발로 짓밟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제자들 앞에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하라, 평안하라. Peace be with you. 그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거친 풍랑과 같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하라.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는 이 파도를, 그 갈릴리 엄청난 태풍 같은 쓰나미 같은 그 파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그럴 때 그 풍랑이던 갈릴리의 파도가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꽉 하고 꽂히면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저 코로나 때문에 매우 힘든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고 무기력감에 빠질 수도 있고 때는 더 짜증이 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금 우리의 죄와 여러 가지 성들 때문에 이 갈릴리 파도처럼 이 태풍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풍랑이는 그 불안에 떠는 우리 마음, 두려워 떠는 마음, 화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평안으로 잠잠해집니다. 기분 좋은 고요가 있습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듯한 그 따뜻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평안을 나만 독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평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땅끝까지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집으로, 학교로, 학원으로, 저 세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평안의 은혜를 혼자만 누리고 있으면은 그 은혜는 없어지기 쉽습니다. 아주 무뎌지기 쉽습니다. 녹슬어 버립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의 은혜를 나누어 줄 때 그 은혜는 여러분들한테 더 크게 임할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공급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이웃이 그 사랑을 받건 안 받건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평안을 전할 뿐입니다. 그 친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평안을 전파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형체가 막 살아난 그 엄청난 군대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들이 진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지요. 하지만 그 자리를 대신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 이웃에게 어떻게 복음을 그때그때마다 전파할 건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할 말을 알려줄 것입니다. 지금 세상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변화의 가속도는 더 붙고 있습니다. 옛날에 통하던 방식이 지금 안 통할 수도 있고 옛날에 안 통하던 방식이 지금 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히 임할 때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들한테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평안을 전파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평안의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평안을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뉴스를 틀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95%는 좋은 뉴스보다는 힘든 뉴스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어지럽고 복잡한 이 세상 어디서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죽음마저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큰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우리는 평안의 메신저가 되어서 예수님의 소원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엄청난 구원의 프로젝트에 여러분들 함께 할 것입니다. 이거는 어벤져스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영화에서도 구현해내지 못하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평화의 메신저 들어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둠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또 다른 분에게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축복합니다.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정말 지금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처럼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새 힘을 얻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평안의 복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프로젝트에 저희도 참가할 수 있도록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잘 간직해 두었다가 교회에 올 때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과 마음을 기뻐 받아주세요. 11조 예물 드린 친구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평안의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가 풀려 자유롭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힘차게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재난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신가요? 그러면은 오늘 성경 퀴즈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성경 퀴즈!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 보세요. 두렵고 떨던 제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평안을 얻었을까요? 1번 대제사장에게 로비를 했습니다. 2번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3번 명상을 했습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여기 카톡에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낸 친구들에게는 맛있는 간식을 기프티콘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코로나가 속히 없어져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이 부족한 전도사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의 문제도 있었고 숱한 어려움들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따라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안의 메신저가 되기 위하여서 복음이 더 필요한 지역으로 갑니다. 서울 옆에 남양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래 있고 싶었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운 마음도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이 부족한 전도사를 위하여서 영렬히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쌓았던 추억들, 예배 드리는 모습, 그리고 또 수련회 우리가 그리고 여러 가지 함께했던 모습들을 이제 추억으로 제 마음속에 담아두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이곳에 왔지만 오히려 더 제가 섬김을 받는 것 같고 여러분들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떠나지만 복음의 역사는 계속 진전될 것이고요. 중고등부도 이제 선생님과 목사님이 계시니까 이런 신앙의 여정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 승리의 결승선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바이바이.